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굳건하게 서 있는 신앙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 다르지만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된 사람들이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잘 서 있어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어야 하는데, 항상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사랑에서 나옵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누가 사랑한대요? 주님께서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아이들은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확신이 있어야 바르게 성장을 하죠. 아이들이 성장할 때, 자랄 때 비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비뚤어져요.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나는 사랑받고 있어,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해, 이런 확신이 있으면 바르게 성장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성장한 어른들도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합니다.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바른 삶을 살게 해주는 원동력, 이것은 바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죠. 이런 사람은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줄 수 있다고 해도 그건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 자식의 목숨을 내놓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나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 이 확신이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굳건하게 서 있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곧 믿는 우리는 절대 지옥에 안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 못 보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시죠. 이미 용서를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내가 바로 용서받은 사람이고 내가 바로 천국의 사람이구나. 이런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아멘. 바울이 그 교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비록 그곳에 3주밖에 같이 안 있었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것은 은총을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를 택했을까요? 아닙니다. 특별히 열심히 해서 택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적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 이것은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이유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죠. 그럼 왜 택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줄 믿습니다. 왜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잘해서인가요? 우리는 결단했다가 무너지고 또 실수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참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확신할 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힘, 이것은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때가 되니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태어나 보니 교회 안 갈 수 없는 환경.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환경 가운데에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불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복음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들을 때 듣고 믿어지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13절에서 말하고 있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신, 택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의인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구원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을 얻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람은 잘났든 못났든 뭘 잘했든 못했든 천국의 영광을 얻습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나? 구원하시려고, 천국 데려가시려고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영광은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실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놓쳐버리고 지옥에 가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면 천국 갈 때까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부족하죠. 그러나 나의 그 어떠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어 구원하셔서 당신의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신다. 악한 자들, 믿음에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미혹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건져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택한 받은 사람이고 또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구나. 이 모든 것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심이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확신의 마음이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셨다. 왜? 천국 데려가시려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갈 존귀한 사람들이니 굳건하게 서 있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 한 말, 그 말 복음, 바울이 직접 말로 전한 그 십자가 구속의 복음, 그 말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이 참 많죠.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전한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믿으라는 거죠.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 덮어놓고 믿을 수 없죠.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믿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해 봐야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아멘. 가짜 편지가 있었으니까 친필이라는 말을 강조하겠죠. 어떤 표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를 보고 이거는 바울 선생님이 직접 쓴 편지구나 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는데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 가짜 편지, 그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짜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정통교리, 이 교리가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희 정통교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노력해야 구원받아.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아? 이렇게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하나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꾸짖습니다. 그런 것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엄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미혹되는 말을 들었을 때 성경 어디에 써 있는 주장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굳건하게 서 있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셨다.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위로, 완전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는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겠다는 그런 약속,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도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좋은 소망이 아니에요. 진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차 이 온 세계를 자기들이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거야 라고 이렇게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그 헛된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십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